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자. 20대 청년 때부터 우리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주거 목사님이 꿈꾸고 있던 민족 복음화의 꿈, 수많은 청년들이 불을 지폈습니다. 1958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청년들에게 선교의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고, 김종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1세대 우리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 대부분 하영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우리 김종국 목사님 영향을 받았고요. 북한까지 시골 곳곳까지 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돌아오도록 이 비전과 꿈을 품고 74 엑스폴로 80 복음화 대상회부터 시작해서 95 SM 지코이 세계 선교 대회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에게 선교하러 가라고 그때 엄청나게 영적 부흥에 불을 지폈고요. 그때 헌신했던 80년대 90년대 그 학번의 우리 대학생들이 윈더 캠퍼스 투데이, 윈더 월드 투마로 해서 오늘의 학원 복음화는 내일의 새 복음화다. 그 나라 민족의 엘리트들이 대학교에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서 상에서 하향식으로 해서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자 해서 상당히 많은 영적 부흥과 회심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그 증인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전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이 비전을 읽어가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어른들이 많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이로 태어났지만 아이로 지내기를 원치 않고 계속해서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목자장이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유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상속자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기는 하지만 단 한 가지 예외의 조건이 있어.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상속을 받았고 권세를 받았고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내가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언과 사명과 문화명령과 대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장박동,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제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분 만나는 가족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형, 누나, 아버지, 어머니 불렀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도 왕국에서도 이 땅을 떠나서 영혼이 몸을 떠나서 그 새로운 새하늘 새 땅 가운데서도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다시 만나는 제의 기쁨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 기도하시는 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씨앗으로 심겨졌고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 아니고 이번 추석에 가서도 여러분 그분들 만나면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심령 안에서 믿고 있는 바를 한마디를 던지십시오.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그 영과 영이 교통되어져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진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마음으로 내뱉은 그 씨앗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나는 증인입니다. 복음 전파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박동, 심장박동, 영원구원 복음 전파 내 삶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누군가가 기도를 심었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구출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는 또 나눠줄 수 있는 자입니다. 엊그저께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카톡방에 올라왔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선배 한 명이 CCC 사역을 하고 있는 간사님이십니다. 이 대구 지역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축구가 열리고 있어요. 청년들이 엄청나게 모인다고 합니다. 손흥민과 우리
황희찬을 비롯해서 축구 국가대표들이 엄청나게 프리미어리그 진출하게 되면서 이 청년들 하면 축구하면 축신이 많은 것 같아요. 엄청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복음 전파에 이렇게 좋은 도구가 없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마다 되면 구름대 같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해가지고 축구 대회를 하고, 때가 되면 분기마다 축구 리그컵 상품을 건 경기를 하는데 수백 명의 불신자 청년들이 온다고 그래요. 축구 때문에. 유일한 목적 하나님의 심장박동 때문에 이걸 시작했는데 수백 명이 와가지고 리그 축구 대회 하는데 그렇게 좋아한대요. 먹고 난 다음에 육개장이라든가 순댓국을 먹고 헤어지는데 딱 끝나자마자 뭐 하느냐, 멋진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들이 사형리 들고 와가지고 1대1로 만나가지고 복음 전합니다. 4가지 영적 원리, 여러분 그 세가족반 1강에 나와 있는 그 내용 4가지 원리를 딱딱딱 전하면서 예수 믿도록 하는데, 제가 들었는데요, 몇 년 동안 수천 명이 복음을 들었고요, 회심한 자가 수백 명이라는 실제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제가 이 학생 대표 간사님을 저희 교회 한번 모시고 싶은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과 계시까지는 잘 모르지만 영혼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 현장에 지금 젊은 청년들, 지금 20, 30대 게임하고 어떻게 보면 집안에 있어야 될 영혼들이 전도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이 운동신경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쩌면 이 몸의 훈련도 시키고 영혼의 거듭남도 시키고 믿음의 가족에 동참시켜주는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이 대한민국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눈에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사명과 말씀에 반응하는 영혼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저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저 북한과 그 동아시아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 지금 억압받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을 우리 꿈꿉시다. 지금 그립시다. 여러분 가족도 죽게 돌아오는 거 그립시다. 아멘. 상상하세요. 지금 그리십시오. 오늘 잠시 좀 이따 좀 기도할 텐데, 이 영혼이 죽게 돌아올 것을 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둠의 권세와 이들의 마음을 넘어뜨리고 하는 어둠의 권세는 결박되어라. 이 복음을 전가할 때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어서 추수할 때가 속기 올 것을 내가 명한다. 할렐루야. 웃읍시다. 하하하. 허허허. 히히히. 호호. 왜 안 따라하세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웃어야 돼요. 왕국의 문화는 사랑과 기쁨입니다. 이건 영의 열매예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환경과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 안에서 위치를 차지하면 다른 모든 환경은 영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왜 암세포가 득성하느냐 하면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공급이 차단되어지고 결핍이 되어지면 어린 자식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일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앵벌이 시킨다고 하잖아요. 표준인지 뭔지 모르겠네. 이 아이들이 애써서 힘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몸도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더 영양실조 걸려져. 그게 바로 죽은 세포, 암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진짜 필수적인 영양소, 많이 먹는다고 필수 영양소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필수 영양소를 알고 몸과 마음을 관리하고 이걸 제대로 채우면 건강한 성숙한 세포들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몸의 균형이 유지되듯이, 우리가 성숙한 자들이 제대로 위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영혼구원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가족반 마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저희 교회 등록 성도가 됩니다. 왔다고 인사한다고 등록하다 적는다고 절대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4주간의 새가족반 훈련을 하고 마지막에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라고 하면 새가족 수료증과 더불어서 정식 등록 교인이 되어서 우리 웹디 모델에 등록이 되어지고 저는 그분들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분이 성숙했는데 왜 이 얼굴이지? 너무 옛날에 사진 찍으신 분들 사진 바꾸세요. 제가 못 알아봅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얼굴 좀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면 성장해요. 얼굴도 변하고 키도 크고 세포도 계속 증식하고 분열하는 게 마땅한 거거든요. 새가족반 마지막에 새가족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 교회가 당신에게 영적 성장을 줄 수 있는 교회입니까? 두 번째, 이 교회의 비전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교회의 방향, 우리는 짜장면 좋아하거든요. 짜장면을 얘기합니다. 그 짜장면을 나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비전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했다면, 세 번째, 이 비전을 샀다면 이 비전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은 대가를 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재정, 에너지,
은사, 시간을 진짜 이 비전을 위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스 하시면 이분이 저희 교회 등록교회 성도가 되어서 함께 전진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 복음으로 시작.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시스템을 만들어 배가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자, 이 보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아주 단순하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김준호 최순혜 목사님 부부가 30년 이상을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한 이 복음의 진수와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조직 있게 잘 정리하여서 12주와 4주, 16주 과정의 세가족반, 양육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가진 사람들이 셀과 시스템, 소그룹입니다. 가족 부대. 이걸 담을 수 있는 두세 사람 이상의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모임. 이 셀을 곳곳곳곳마다 용인이면 용인, 구성이면 구성, 성남이면 성남, 지역마다 그 모임들이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다 하나의 교회예요.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런 셀과 시스템이 모든 것에 퍼져가지고 결국 뭘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비전입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 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생기라도 하나님과 합력하여 반드시 이 비전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유전자가 무엇인지. 대사들 교회 성도라면 내가 어떤 방향의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지, 부산입니까? 평양입니까? 인천입니까? 강릉입니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세 가지를 외치고 있죠. 복음을 나누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 전에서 한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온 그 경험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경험입니다. 영혼 구령의 그 기쁨은요, 스카이, 저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스카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어떤 1000억 1조를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뭐냐? 영생의 기쁨.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쁨은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붙여질 수도 있지만 진짜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고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길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돌아왔어. 그러면요, 그 기쁨과 그 애탐과 그 해산하는 수고를 경험한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인생의 내 사명이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이걸 결론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의 방향이 이것입니다. 뭐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세 가족,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사람. 아니, 인생이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할 수 있습니까? 10수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 복음이 내게 살아있다라면 원망, 불평, 남 탓하기보다도 진짜 영혼이 살아나는 이 기쁨 때문에 내가 뭘 할 것인지, 소책자라도 어떻게 전할 것인지, 이 영혼들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것인지, 이런 기쁨의 설레임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복음 나누는 성도. 저는 여러분,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없다, 도전하십시오. 이번 1년 동안 몇 명, 나 진짜 영혼 구원 전달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것만큼 설레이는 기쁨이 없습니다. 진짜 이것만큼 신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부담되시는 분 하지 마시고. 내 부담돼야 돼. 왜? 살아있는 영의 소명이니까.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죽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제자를 만든 제자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를 지도하고 말씀을 잘 나눠주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또 제자가 되어져서,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 전에 절대 다른 사람, 내가 누구를 제자 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던 바울을 보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던 디모데와 수많은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낳았듯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아론의 머리로부터 내어지는 기름 부음이 수염을 타고 흘러 내려서 모든 몸을 적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세워질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자생하기 때문에 배가 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똑똑한 경기합니다. 비본질은 본질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요. 본질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새로운 탄생입니다. 건물이라든가 조직을 유지하는 비용은요, 이것이 위협이 되거나 이것이 힘들거나 하면 반드시 리셋해야 돼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시스템, 새로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셀, 배가 하는 셀, 소그룹 안에 생명이 있는 이 생명, 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이고 비전이고 갈망이고 그분의 몸인 교회에 주신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예요. 제자. 무리가 아니고 제자는요, 생산형 크리스찬. 뭘 달라, 이거 해달라, 왜 안 해주냐, 이것이 아니고 생산자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이 주신 이 부르심을 위해서 이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쉴 틈이 없어요. 소책자가 동이 나요.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 생명을 나눌 수 있을까? 소비자하고 달라요. 주님은 무리보다도 제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몇 년 동안 계셨죠? 30몇 년 동안 있었지만 딱 제자들과 있었던 시간은 3년 몇 개월입니다. 3년 몇 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하나님 왕국의 진수를 다 나눠주시고 3년이면 충분해. 6년 8년도 안 가요. 3년 이내면 충분해요. 그리고요, 안녕 하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성령이 자신의 스승이고 목자가 되어가지고 직접 그들이 이제 뭐가 됐죠? 예수님처럼 스승의 삶을 삽니다. 70문도, 120문도, 300, 3천, 3만, 30만, 300만 이상,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저기 소아시아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저기 그리스까지 해서 사바나, 스페인까지 그 당시 땅끝이라고 불리는 모든 지역까지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곳에 편만해졌고, 이후에 중세시대로 접어들어서 꺼졌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날마다 정식 세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혼자 하시지 않으세요.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주의 말씀에 순복할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재료로 하여 역사하는 것이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캄보디아, 이게 복음을 받고 받아들인 그 제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그 종족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10명이 모였다가 이 10명이 복음 전해가지고 3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 얘기 들으니까 7, 80명이 순식간에 모였대요. 그들이 한 건요, 딴 것이 아니에요. 딱 하나, 세가족반 1, 2, 3, 4조차 이 내용밖에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제자 삼고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많은 지식이나 세가족반 할아버지보다도 진작 이 세가족반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진짜 더 필요한 사람들은 양육반도 좀 훈련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더 많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현장, 복음의 경험, 영혼 구원의 현장, 이것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배가 되어지면요,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그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뛰어넘으세요. 결국 300개, 3000개, 3만 개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면요,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구나. 네 교회, 내 교회가 없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구나. 네 셀, 내 셀 없구나. 우리가 하나구나라고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가 잘 되게 너무너무 기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교회 중에는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혹은 어떤 목자들 중에도 얘기를 들으면 그 집이 너무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그렇게 기쁘고, 좋은 차 샀다면 그렇게 기쁘고, 애들이 좋은 데 잘 갔다면 그렇게 기쁘고, 아프다가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렇게 기쁘지 않나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몸입니다. 몸, 유기체. 그것이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나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다 잘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넓게 보세요. 나만 보지 말고, 우리 가족만 보지 말고 밖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시고,
우리 교회 밖으로 나와서 우리 교회를 객관적으로 보시고 우리 남한과 북한 뛰어넘어서 넓게 나와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안동 건가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늘 왕국의 왕족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남한과 수도권, 우리 인천뿐 아니라 남한 수도권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남한 전체 그림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포항에, 삼척에, 나주에, 여수에, 저 북한 평양에, 신의주 예루살렘에 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그러면 어떤 마인드가 돼야 될까요? 유연한 생각, 열린 마인드, 관대함, 여유, 윈윈. 주님은 담을 만한 그릇이 있으면 얼마만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평양처럼 넓은 생각을 가지고 네 편, 내 편,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목자시고 모두가 리더요, 모든 삶을 담는 목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승진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책 소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신약교회를 찾아낸 책이 있어요. 네, 책 소개 너무 많이 해서 부담된다는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책 소개 당분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 표지가 보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빵과 잔을 나눕니다. 이게 우리 코로나 기간에 가정별로 예배드리면서 그때 성찬했던 거고요. 시간 좀 지나면서 셀 그룹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렸죠. 요 그림을 끝나면 안 돼요. 이건 그때 그 상황에 따라 그린 것이고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 다른 소그룹, 그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온라인 예배 드려 보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어렵고 우리 가족끼리 하면 마음은 편하고 시간은 아끼는데 제자 삼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데 생각보다 강점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소그룹으로 전략적으로 온라인 하는 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 가족끼리 혹은 나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건 저는 좀 지향했으면 좋겠고, 지향할 것은 가족들 넘어서 소그룹 멤버들끼리 혹은 이런 회중에 모여서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말씀과 성령의 비전을 받고 여러분 흩어져서 소그룹끼리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는 그런 모임들을 더 많이 우후죽순으로 이루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3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발적인 모임,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모인 그 모임, 그냥 편해서 드린 예배가 아니고 그런 모임을 가지고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 모임,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어떤 씨앗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이도 노인이 될 것이고 결국은 세포가 늙어가게 될 것이고 냄새도 나게 될 것이고 흰 수염도 나게 될 것이고, 하지만 영혼은 더 윤기 나고 빛날 것입니다. 다시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아멘. 저도 앞으로 100년 이상 안 살 것 같아요. 100년 좀 안 되게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1000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썩을 것을 위해서 우리는 애쓸 필요가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배가 되는 개척 모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역사예요. 꼭 신학교 교육 안 받더라도 성도들이 그분 아닌 성령께 양보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모델의 자발적인 모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 평지 팔레스타인 오른쪽이 산지, 이스라엘의 오른쪽 산지가 있고 그쪽이 유대 땅이고요. 그 서쪽에 팔레스타인 땅이 평지가 있습니다. 평야예요. 그쪽에까지 복음 전하고 그 지역에 다 모여있던 교회들이 뭘로 부르냐?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렸습니다. 다양한 소그룹이 다 있었죠. 그리고 이들이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 결국은 아웃리치 나갑니다. 예수께서는 절대 그 자리에 안주하기를 원치 않거든요. 이 복음이 증거돼야 돼. 생명은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안디옥뿐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흩어져서 세우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고요. 사도들의 도움과 지도를 커버링을 통해서 적절하게 잘 가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셀 개척.
자, 여기도 도시라고 생각하십시다. 도시 셀마다 그런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모델입니다. 안디옥 모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쪽 지역에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 만나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게 파송이에요.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모임, 사도적 여정입니다.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거기서 훈련시키고 바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약 6개월에서 2, 3년 동안 그게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군분투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것이면 무너지겠지만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어떻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나는지를 기다리는 요 자생하는 기간을 준 거예요. 그 2년 3년 동안 돌아오지 않고 때가 되면 돌아와서 방문해주고 도와주고 스스로 어려움에 개척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중소단위 교회거든요. 중소교회 다니는데 생각보다 다른 교회보다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뭐 하면? 마음만 먹으면 생산자가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교회. 개척교회라든가 소규모 교회 간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느냐? No,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워낙 팀과 셀 중심으로 성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생산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많이 구비되었어요.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불십을 마음껏 맘마 먹으면 펼칠 수 있는 구조이고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은 이런 그림을 그리시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에베소 모델은요 좀 다릅니다. 약간 센터 처치 개념이 있는데 일부러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에베소에 가서 머물면서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 훈련했습니다. 성도들과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두란노 서원도 기억나시죠? 하루 5시간씩 2년 동안 집중 훈련. 야, 쉽지 않죠. 하루 5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매일매일 출근도장 찍고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2년 동안 훈련하면 이 효과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10번을 따로 만나기보다는 2박 3일 1박 2일 한번 만나는 게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금식을 했는데 엄청나게 쉬지 않고 마인드 리뉴얼 시켜주는 거 있죠. 건강의 유의, 금식의 유의 이걸 듣는데 설득이 되더라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 지식이라든가 의학 서적에 대한 지식도 있다 보니까 옳고 그런 걸 제가 분별할 수 있으니까 딱 들으면서 참 딴 생각 안 하게 빙빙 날아다니는 햄버거라든가 뭐 피자 생각 안 나게 하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서 여러분들과 만약에 우리가 2년을 작정하고 5시간씩 매일 여기서 만난다. 놀라고 자빠지고 변하겠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워낙 현대인들이 바쁜지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팀과 셀끼리 모여서 훈련하면서 양성되어야 됩니다. 이런 에베소 모델을 통해 가지고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지역적마다 엄청나게 건강한 소그룹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의 디도, 루스드라의 디모데, 드베의 가이오, 데살로니가의 아리스다고, 베레아의 소바더, 에베소의 두기고, 드로피모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요. 네 번째가 로마 모델입니다. 로마 모델은 뭐냐면 어떤 제가 팀 전체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팀이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지는 이주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이 네 가지 모델 다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다양한 모양이고 형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아웃. 여기에 있지 않아요. 성장하고 세포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넘어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꿈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 70문도, 120명.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힘을 잃은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상실도 있긴 있겠지만 본질은 뭐냐? 중요한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가라 하면 단순하게 가는 거고 복음을 전하라 하면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하면 아시잖아요. 남자한테 얼마나 거절당하기 싫습니까? 전도하라고 하면요 상당히 민감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남들한테 거절당하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벌거벗겨졌습니다. 가장 가난해지셨고 여러분의 영혼들을 위하여 주께서 얘기하시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 주님께서는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린 사람들을 하면 넘어져요. 성숙한 사람,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교회가 세워지면 리더가 세워지고 그 건강한 리더와 성숙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배가 되어지고 왕국 복음이 확장되어지도록 주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아멘. 목적과 목표가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할 줄 알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오중직임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목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교사,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각 성도들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합니다. 그 온전하게 되어지면서 뭘 하죠? 사역의 일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기능하면 건강하게 성장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내 팀, 내 셀, 우리 가족, 이건 육체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내 이웃, 생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로 머물지 아니하고 어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기까지, 이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 먹고 결단하십시다. 고백합시다. 나는 살아있는 한 항상 성장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됩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금이 너무 좋대요. 저도 똑같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넘어졌던 그 지금의 계시와 지금의 지식 안에서 건강하게 늙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영적 성숙에 대해서 양육반 11강에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재창조된 인간의 영 안에 있는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과정. 겉에 드러나는 행동이나 사건보다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시면 돼요. 내 생각과 느낌은 어떻게 반응하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이런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합당한 것이라고 인사이드,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반드시 영적 성장은 쉽게 되어집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삽니다. 그럼 성장해집니다. 성령의 인도, 말씀이 말하는 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불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할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요, 삶의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존재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이 사람이 뭔가 변화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다 거듭나지만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중간은 없어요. 성숙한 어른이 있고 미숙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성숙한 어른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고기를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된 아이에게 여러분 소고기를 줄 겁니까? 돼지고기 바베큐를 줄 것입니까? 줄 수 없잖아요. 왜?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성숙한 사람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화를 잘 시켜요. 걸리는 게 없어요. 소화 못 시키는, 상처받는 일이 없어져요. 마음에 불편한 게 점점 없어져요. 계속해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것이 점점 없어지고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단순하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말씀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말씀이 그렇게 말했느냐 안 했느냐, 나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누구 탓 남 탓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 라고 단순하게 반응하면 걸릴 게 없어. 소화가 너무너무 잘 돼요. 이게요, 기능이 떨어지면요 속이 부딪힙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왜? 약하니까. 이런 사람요, 일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남들 볼 때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속사람의 열매가 맺힙니다. 끝없는 영의 열매, 사랑, 인내, 평안함, 기쁨. 진짜 나는 끝없는 영이고, 이 영이 다스리고 있는 우리 마음의 태도, 영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 정확하게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대비하고 있는데,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기와 다툼과 분열입니다. 남 잘 되는 게 너무 좋아. 성숙한 사람. 너무 안 좋고 조금 좀 잘 돼 갔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성장해야 돼요. 진짜 우리 같은 학교 동기야. 근데 나보다 성질을 너무 잘하고 급여도 잘 받고 애를 또 너무 잘 되네. 배 아프죠? 기쁘죠? 예,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 시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걸 보지 않아요. 육신적인 삶의 특징이 뭐다? 시기심. 두 번째, 다툼. 교회에서 싸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심지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앞에서 빵빵거리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박 집사야, 박 집사. 근데 이 박 집사는 내가 누군지 몰라. 갑자기 망치를 들고 나오네? 여러분 숨어야 돼요. 나가서 당신 누군데? 이러면 싸우면 안 돼요. 강대강에 부딪히면 왜 누가 싸워요? 비슷한 수준끼리 싸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부끼리 대판 싸운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둘 다 싸웠지. 둘 다 잘못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참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밀 때 하면 누가 큰 사람이에요? 네, 먼저 한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크고자 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낮은 자가 높아지고 악을 서도록 갚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다툽니까? 분열, 편과 팀을 가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 이건 절대 우리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문화. 이게 새로운 퓨전 문화는요, 대면입니다. 직접 대면. 그 사람 A에 대해서 본 얘기 절대 너 나한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직접 가서 얘기하라고. 성숙한 사람이 곳곳에 많이 있으면 뒷얘기가 없어요. 그게 교회의 건강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봐왔지만 많은 교회가 넘어지는 이유가 성도들 간의 관계심이라든가 오해와 곡해라든가 미움과 시기 질투예요. 다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 문화지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면하셔야 돼요. 대면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내가 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1대1로 대면해야지, 이 사람 별로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이 나쁜 얘기를 하면 이거 뭐예요? 마귀가 틈타는 비결입니다. 마귀는 그냥 혼자 역사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어둠의 것을 받아들이거나 틈을 줬을 때 그때 이런 마음의 불편한 감정들로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자라면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서원섭씨를 조심하십시오. 서운함, 원망, 섭섭이. 요 세 가지는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서원섭씨를 쫓아내십시오. 그 모든 교회마다 항상 이렇게 와서 하나님 교회가 건강하게 재생산하고 배가 되는데, 건강한 교회의 문화를 만드는데 끊임없이 방해하는 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서운함, 섭섭이, 원망.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완전 요 두 가지 레퍼토리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건강한 분열 세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4절 얘기합니다. 단다른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한다. 예, 말씀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분별되어져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말하던 걸 바꿉니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던 걸 안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린아이같이 행동이구나라고 깨달아져요, 스스로. 왜? 영적 성숙이 일어나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러면 혼의 기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했다, 말씀은 얘기했지만 내 마음이 원하는 바 했다 하면 내 심령이 알아요. 이건 아니구나 라고 아유 내가 왜 이랬지 하고 정신 바짝 차리면서 점점점 성숙해집니다. 자, 양육반 11강에 나와 있는 성숙의 열쇠, 첫 번째, 의의 말씀을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십시오. 의의 말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밝고 떳떳합니다. 여러분 어깨 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으면요,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위치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을 잘 받는 영, teachable spirit을 여러분 유지하십시오. 계속 유지하십시오. 배움을. 나이가 많든 적든 나보다 먼저 왔든 안 왔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사람은 배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배웁니다. 세 번째, 갓난아이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할 때는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해석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관점을 바꿀 수 있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하셨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내게 도전되는 말씀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말씀이 맞는가라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묵상하고 상고해보고 맞으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새가족반 양육반 현장에서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현장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구르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모았을까. 그러면서 너무 지혜가 있다. 요즘 제가 예수 성결사랑학교 또 코치를 하고 있는데, 양육반 제대로 하신 분들은 예수 성결사랑학교 꼭 등록하셔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성숙한 기준을 알아차릴 수 있는 네 가지인데, 저는 최 목사님께서 너무 막 전율이 올랐어요. 전율이.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내가 성숙한 여부를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구한테 말할 때 태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 안에 영의 열매가 있느냐, 존중하느냐. 두 번째, 무엇을 듣는 태도. 어떤 사람이 뭔가를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느냐, 끝까지 경청하면서 들어주고 반응하고 인정해 주느냐,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느냐. 세 번째, 일하는 태도. 내가 어떤 직장이든 어떤 일터에 가서든 사람 볼 때든 안 볼 때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되게 성실하게 죽게 하듯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태도도 성숙하면 판가름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가 내가 어떤 상황이나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게 부정적인 일들이든 무엇이든 만났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보는지 태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내 의견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태도를 통해서 그의 성숙한 여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냉소적이냐, 판단하느냐, 자기 연민이냐, 무관심하느냐, 아니면 온유함이냐, 관대함이냐, 심사숙고냐, 냉정한 지혜이냐. 여러분, 한국 민족이 일본 민족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일본 민족은 잘 참아요. 물론 나중에 터뜨리면 무섭지만 한국 민족은 잘 터뜨려요. 처음부터. 나중에 후회를 해.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지만 한국적인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그걸 좀 일부러 의식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어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말부터 안 한다. 심사숙고, 침착함. 그리고 한 템포 쉬고 얘기하거나 해석한다.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물색이잖아요. 물색. 이게 내 눈을 통해 가지고 관점을 통해서 검은색을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실제는 물이거든요.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렌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다른 의견이라든가 오해나 곡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판단이 판을 칩니다. 마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틈을 주지 말라. 정욕이라 다룬받지 않은 성품이나 태도. 대부분 이걸 통해서 역사하지 마귀가 창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지혜와 지식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고군분투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면요 조급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성령의 음성임을 확인하고 걸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요 옳고 그런 걸 따져요. 네가 맞냐 안 맞냐, 네가 틀렸나 맞냐, 네가 가해했느냐 피했느냐. No. 하나님의 의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그것이 의고 본성입니다. 인간의 거룩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인간의 거룩함은요
어떻게 인간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교만 자체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하면요, 감사하고 용납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대함을 가집니다. 겸손하죠. 인간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인간의 구원은요, 행위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한 만큼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냥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판단하기보다도 침착하게 용납해 줍니다. 친절해 주고. 마지막,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입니다. 인간의 사상은요, 이성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심령이 반응합니다. 영분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와 계시를 삶의 어떤 정황을 만나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방비하시고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삶에서 적용할 것은요, 말씀 묵상.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걸 잘 안 해요. 이걸 잘 안 한 사람은 저는 점쟁이는 아니지만 척 보면 압니다. 왜냐? 현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하시고 일정 분량 임계치를 경험하신 분들은 영분별이라든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욕과 생각을 다루는 것이 너무너무 유연하고 쉬워요.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중얼거리거나 말씀을 확언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는데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방언기도라든가 말씀 고백을 생각보다 안 한 사람이에요. 거의 정확합니다. 순식간에 육신으로 돌아가는 특징이 뭐냐면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씨앗을 심지 않아요.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 또 잘못 들을까 봐요. 여러분 잘하고 계신데, 두 번째 말씀 적용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믿음이냐 말씀의 믿음이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네가 어떤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느냐, 이거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되고 훈련되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훈련과 율법은 차이 납니다. 율법은 어쩔 수 없이 따라하고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하는 거지만 훈련은요, 내가 진정 원해서 정기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훈련입니다. 세 번째 필수 훈련, 방언기도, 고백기도. 이것을 적용하면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정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애들이 알고 배우자가 알고요, 다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브 로버슨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 뭔 책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책에도 보면 방언기도에 얼마나 유익이 큰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중 예배 때는 방언기도 크게 안 하려고 해요. 마이크 좀 떼고 라바이 하면 이상하게 들려가지고 뭐 마음의 기도는 크게 하겠지만 방언기도는 떨어져서 우리끼리 좀 하고요. 하고 싶은 사람 합니다. 하지만 우리 11시 오픈 예배 같은 경우는 불신자들도 많이 오고 글수 대사들교회 이름이 이상하다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최대한 이상한 행동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방언도 좀 예쁘게 하세요. 그때는 좀 예쁘게 할 수 있거든요. 예쁘게 랄랄라 이렇게 하지 말고 랄랄랄라 이렇게 방언을 좀 예쁘게도 하시고 좀 예쁘게도 얘기하시고 인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방언기도 할 수 있지만 맞춰주는 거죠. 찰스 캡스의 책을 보면 찰스 캡스 박사님이 참 지혜로운 게 그 사람에게 들리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강사가 최고의 명강이다. 그러면서 제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어렵게 전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더 전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더 쉽게 말하고 쉽게 이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눈을 초점을 맞추고 아이 컨택트 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배려, 그것이 우리 이 복음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자, 1부 때 나눴던 메시지는 여러분과 못 나눌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빼도록 하겠고요. 상속자가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절대 주인처럼 행세할 수 없습니다. 성숙하면 하나님은 성숙한 자에게 맞는 비전과 사명과 도구들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근거한 셀과 시스템을 만들어 배가하는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소책자든 무엇이든 내 마음에 담은 표현이든 심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꿈꾸십시오. 배가 되는 것을 꿈꾸십시오. 기도를 하든 리더십을 행사하든 재정으로 돕든 내가 서포트를 하든 어떤 분야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왕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은 반드시 효력 있게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최후의 보루이고 하나님의 희망입니다.